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진 줄 아오니 그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 환경을 주장하사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사 그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이 땅에 변화를 주심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변하며 썩어지며 없어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신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즉 오직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세상의 조류를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네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두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내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서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될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악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두 팔, 곧 상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며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6장도 동일하게 이제 애굽의 멸망에 관련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왜 미리 말씀하실까? 그냥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냥 일하시면 될 텐데 왜 미리 이런 것을 알려주실까? 누구를 위해서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고 목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의 신으로 알라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유일한 전지전능한 신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항상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와 때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말씀하면 우리는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그 시와 때에 맞춰서만 믿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지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오면 돼. 굳이 네가 알아서 좋을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고 여기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이날이 언제지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여호와의 날, 이날, 그날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신 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인데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니까. 근데 왜 슬프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상 슬픈 것이지요. 특별히 지금 2절, 3절은 어떤 날을 말하냐면 왜 슬프다고 말하냐면 너희가 의지한 애굽이 멸망한다. 너희가 그토록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였던 것들을 내가 그 갈대의 지팡이를 꺾어버린다. 슬픈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의지한 것을 하나님이 그 근거를 없애버리면 갑자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두려운 날이 됩니다. 슬픈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게 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세상에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었을 때 그날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날을 두려워하며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신앙의 정도나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기쁜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소망된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죠.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롯의 아내처럼 되돌아보는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근거를 둔 사람은 그 날이 두려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필요해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이방 나라든 먹고 마시는 모든 물질이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또 한민족이라 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이 땅의 삶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들입니다. 근데 은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버리시기도 합니다. 은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은혜는 도움이 되지만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은혜를 주면 은혜만 의지하고 정말 우리는 어리석잖아요. 그죠? 너무나 약합니다. 줬다 뺏었다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생각대로 인생이 모든 게 안 되는구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모든 것이 말씀하신 바대로 성취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그짓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것을 주실 수 있고 또는 어떤 것을 빼앗을 수도 있으십니다. 매일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분주하게 행하십니다. 무엇하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쭉 4절부터요. 거의 끝에까지 19절까지 애굽을 돕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애굽의 칼이 4절에 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또 5절 보면 구스와 붓과 룻과 그 주변에 그 애굽이 이제 아프리카의 북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서쪽 편하고 그 남쪽 편에 해당된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6절에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라고 해서 애굽과 동맹한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29절에 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막대기, 갈대 같은 쉽게 꺾이는 막대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의지하지 말라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30절의 목적은 두 번째 그들이 멸망당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는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업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멸망당할 모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전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완전히 하나님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의지하면 그 썩어질 것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이 애굽은 썩어질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을 때 그곳에서 다양한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처럼 섬기며 살았었던, 그렇게 살게 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수고 신상들을, 우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애굽과 함께 동맹한 모든 나라들을 없애는데 어떻게 없앱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지금 여기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지금 이걸 말한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29장에 봤듯이 BC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1년 전 BC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10년, 9년, 10년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때부터 한 3년에 4년 뒤에 애굽이 느부갓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3, 4년 전에 지금 예언하여 주신 말씀인 겁니다. 정말 놀랍죠. 바로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자신의 이 에스겔의 모국이었던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때부터 한 3, 4년 뒤에 애굽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도 구체적입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왕의 팔을 꺾었다고 그래요. 21절에 보면 이게 언제냐면 605년입니다. BC 갈그미 전투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완전히 모든 그 주변의 강대국을 물리친 전쟁이고 이제 완전히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했었던 전투입니다. 이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주 대상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애굽은 힘을 쓰지 못하고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 팔과 꺾인 팔이 있는데 두 팔을 다시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605년 전에 내가 한번 팔을 꺾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이제 상한 팔, 남은 팔 한 팔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칼로 엎드려지게 하겠다. 이게 바로 3, 4년 뒤에 이제 일어나게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참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때 당시라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아니까 돌아보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24, 25절에 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걸 좀 마음에 항상 두셔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누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해요?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의 왕을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두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게 권세와 칼을 주어 다른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유일한 신이라는 거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을 칼로 물리치고 그 밑에 동쪽 옆에 여기 지금 칼로 멸하여 죽음 당한 자가 땅에 가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7절에 보면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들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사막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아프리카 동쪽에 중앙에 전체에서 두 번째 되는 사막인데 남극이 가장 크죠. 얼음으로 덮여서 크게 사람이 안 사니까 앞을 안 하는데 가장 큰 사람이 사는 곳의 사막 사하라 사막입니다. 말씀입니다 지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요. 여러분 옥토 같은 기름진 땅입니다. 나일강이 6,600km 정도 아마존 강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요 담수가 가장 많은 곳인데 마르게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얼마나 컸을까 싶을 정도예요. 지금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사막에 있는 상태에 지금도 큰데 그때는 정말 이 애굽 땅이 비옥 같았죠. 말할 수 없이 크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을 지금 보면은 엄청 크죠. 그 사하라 사막을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없죠. 지금에 이제 차로 다닐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냥 걸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네가 의지하는 세상이 이렇다. 내가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치고 바벨론도 나중에 치시지요. 하나님의 매들입니다. 누구를 위한 매입니까? 우리를 위한 매입니다. 지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난리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정치냐? 대통령이냐? 국회의원이냐? 도대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통일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통일이면 우리나라가 부흥할까요? 부강해집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여러 민족에게 여러 나라에게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내가 아브라함 너한테만 복 주려고 준 게 아니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후손인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주변의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악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는 결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답지 아니하니까 맛 좀 봐라. 치유할 수 없는 그냥 질병을 줘서 전 세계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고 인류의 역사의 여러 가지 인간들의 죄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매로 일을 하셔요. 다스리신다고. 그걸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고 많은 사회생활을 하지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수가 많아지면요. 하나님 안 보고 또 우리끼리 봅니다. 막 우리끼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상은 하나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세운 백성들이 그들에게만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 썩어질 우상들의 존재들이죠. 왜 우상입니까? 그들은 우상이라고 안 해요. 그냥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우리한테 우상이 되는 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당할 자들이죠. 그러니 제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안 하니? 맛 좀 봐라. 애굽을 쳐버리십니다. 바벨론도 치실 겁니다. 나중에 쭉 보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와 영과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강한 나라 애굽을 믿어 의존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로 의지한 것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 대한 것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유일한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역사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세상의 매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거룩한 경건한 자가 되었을 때는 이 매가 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이 모든 복이 오히려 매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지요. 이것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조류로부터 흔들림 없이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수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때로는 복이 되고 때로는 화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하며 바라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것을 붙들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신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한 모든 것들을 쳐서 부수어서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세상에 영원하고 유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우리로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알고, 만약 하나님이 매를 들어 우리를 치시거든 우리가 달게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 우리가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는, 그래서 그 안에서 속량함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이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신 것은 그들이 참으로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할 대상이 되었고, 그들이 수많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썩어질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구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하니까 우리 세대는 별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시기에 헌신과 봉사와 희생할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이 저들에게도 미치게 하는 비결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해달라고 세대 통합 예배와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가득하게 해달라고 외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특별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지금 제가 30, 40대를 생각하면 계속해서 세상에서부터 오는 악의 도전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이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가정에서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30, 40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중심이 되고 본이 되는 그와 같은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어지게 하시고, 또 그 나라와 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 세대에도 다음 세대가 나오게 하사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수적으로 줄어들고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화되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희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어렵고 힘든 곳에 있고 저들이 좀 더 믿음의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본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에 더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약한 세대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3, 40대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짐들을 이기고 가는데 하나님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모든 세상의 악을, 일터에서 악을, 가정과 안에서 모든 있는 악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될 부모로서의 짐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대 통합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저들의 모든 환경에 형통함이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수많은 은혜들 아버지 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참으로 우리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의 용사들로 아버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우리 주일학교 유아유치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린 자녀들을 부모들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는 그런 어떤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유아유치부 부모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충만한 자, 충만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아유치부 자녀들은 아직 연약해서 쉽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감기나 독감으로부터 노출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라고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유아유치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관 학습을 통해서 이 모든 학부모 간담회가 이루어진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 부모들이 잘 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교회 유아유치부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학부모 간담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여 가면 갈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 속에서 아이들이 아버지 줄어들고 있고 함께 믿음의 자녀들도 줄어들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귀한 영아 유치부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영아 유치부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본을 보고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을 아버지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찬송과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본을 보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아유치부 귀한 자녀들이 아직 그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에 도는 독감이나 감기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세대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주 주일에는 아버지 유아유치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학부모들과 함께 모여 자녀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고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사와 교육자 간의 깊은 영적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며 그렇게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환경과 교사들로 구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사들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세울지 깊이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